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아주 절친한 두 명의 친구가 갈등 가운데 놓이다가 나중에는 배신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봐가지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정이 연애보다 먼저다, 이런 얘기는 사실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또 종영된 드라마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불륜을 다루었습니다. 왜 제목이 공항으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부남과 유부녀가 순수한 사랑에 빠진 얘기인데요. 배신을 당하는 남편 입장에서 또 배신당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너무나 많고요. 또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부부 사이에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또 피를 나눈 혈육,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나 자식 사이에 배신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어찌 보면 배신의 역사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욥도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친구들이 위로해줘서 위로는 해주지 않고 세 명의 친구 때문에 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배신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어야 됩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가운데 1등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지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절에서 지금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배신자가 많은지를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많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까지도 어떻게 저를 대적해서 반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심경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 얼마나 이쁜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다말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인데 그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아리를 하던 이 암논이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 내게 와가지고 음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다말을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겁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랑이 크면 미움도 커지나 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것이죠. 압살롬이 다말과 같은 어머니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 일을 잘 처결하겠지 하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듣고 화만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아주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암논을 잔치를 열어가지고 초대를 해서 잔치에서 술이 거나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이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머리까지 열이 뻗쳤는지 말이에요. 자식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니까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식을 그냥 내 자식이 아닌 양 치려고 했었는데 이 신하들이 얼마나 충언을 하는지, 그래도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놈이 얼마나 미웠는지 2년 동안 압살롬이 들어왔는데도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암논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암논보다도 더 괄시하냐 이거죠. 그것이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억지로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긴 했지만 아들 압살롬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분노가 사그러들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반역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깃대를 들고 반역을 했는데 그에게로 마음을 주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다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루아침에 평안하게 자던 이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신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편에 가담하였고 백성들의 마음도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 수많은 백성 가운데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내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내 신한 줄 알았는데,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고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탄이 저절로 나올 법도 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가장 믿었던 신하, 그리고 가장 아꼈던 백성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손에 맥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에 다윗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40까지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을 넘어서면 내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 넘은 남자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아주 신중해요. 50 넘어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몇 살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다고요?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조용할수록 주무시는 건가요? 듣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몇 살에 반역을 당했다고요? 예, 나이 60에. 그것도 고대사회 60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다 돌리고요. 젊었을 때라고 한다면 패기로라도 그래도 뭐 깡으로 악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하지만 이 나이 60에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더 큰 절망에 빠뜨린 것은 이렇게 초라해 든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너무너무 큰 충격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쫓겨가는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너가 아주 사필귀정인가요?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 아주 한 대로 그냥 당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말입니다, 피를 흘린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윗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어요.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인데 이것을 정말 건드리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이 말이.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네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사람들이 다 망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그 심중에 아주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이 다윗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는,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로 이 괴로움을 자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버림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통, 이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배신당해서 가슴에 피멍이 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은 들어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서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예배에 집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복수를 할까, 막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그를 향해서 꽂혀있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동료에게나 친구에게나 배신을 당해서 상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에게 그런 괴로움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조차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말입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만 당하는 것처럼 내 고통을 누가 알아주랴,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모든 신앙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다윗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지, 평탄하고 만만디 모든 것이 잘 돼서 그 위치, 그 정상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비결을 오늘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지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이다. 또 주님, 나는 수치를 당하였지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빈손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당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나이 60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고백을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고백을 했다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어디로 향하였다고요? 광야로 향하니라. 다윗은 도망 나온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궁궐에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지금 위기를 만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점점 누가 선명하게 보이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나이 60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진짜 젊었을 때의 다윗이 깨어나고 있구나. 지금 영적인 야성으로 무장한 젊은 날의 다윗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다윗은 광야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의 군사가 쫓아와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험난한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수많은 함정에 빠지고 적에게 포위를 당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야성이, 그때의 영적인 믿음이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압살롬에게 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배신을 당했을 때에 다윗을 살린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여러분 광야 전문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피해야 되고 어디에 거처를 구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윗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수나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를 붙드느냐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고 사람을 붙들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참 나빠서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는 살갑게 대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발톱에 때보다도 못하게 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붙잡아야지 살지, 여러분 썩은 동아줄과 같은 사람을 붙잡았다고는 바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 의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다윗이 잘나고 훌륭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가 뭐예요? 내 의, 내가 잘한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한 것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잘한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훌륭하고 여러분 잘한 거는 아주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신당하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느냐, 이런 생각해요. 내 시부모에게, 내 시동생들에게 한 게 얼마고 지금 내가 형제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그놈들이 아니죠. 그분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아예 여러분 꿈에도 꾸지 마. 꿈에도. 그거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늘 고백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늘 입에 달린 고백이 그 고백인데, 정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직면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한 본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은 믿는 대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시당초 여러분이 잘한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도. 누군가 여러분 100만 원 도와준 거 있으면 아예 잊어버리세요. 그냥 기억도 하지 마세요. 기억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 사준 거 있습니까?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돌려받을 생각은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의로 나를 건져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상처가 깊어져요. 배신감만 깊어져요.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실수가 많았죠.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한 것도 생각해보면 다윗의 잘못이 커요. 암논이 잘못했을 때 일찍이 이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결국은 다윗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건져주었습니다. 우리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아니면은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배신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드러냅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면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은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진짜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도움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요? 이 배신의 쓰라린 아픔이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어려운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있고 내 세력이 있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을 아우르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줄이 있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 백과 줄을 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적인 처세가 좋아야지 출세한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거나 운이 좋거나 타고난 복이 있어야지 잘 되고 형통하고 한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고 팔자와 운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줄줄이 낙마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감옥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한때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목매어 살아가면 결국 이와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의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 혼란한 우리나라가 누구의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에 여러분, 누구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줄 잡으셔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두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 생활이 변하는데 진짜 기도가 터져나와요. 뭐가 터져나온다고요? 진짜 기도. 4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뭘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왕이 여러분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음의 경각에 달려다 보니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진짜 기도인 거죠. 내 기도인 거죠. 절박한 가운데 나는 기도인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미사 욕구를 섞어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심장, 정말 애간장이 녹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 터져나오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목소리로 하는 간절한 기도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일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변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평강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는 밤에도 잠이 하지 않고 그렇게 정신이 초롱초롱하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말입니다. 깊은 잠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예, 잘 잘 것 같죠? 예, 요즘 계속 코 많이 곤다고 지금 혼나고 있는데 이 깊은 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의 바로미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을 잘 자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주도권을 내 손에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잠이 잘 온다는 것은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미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날밤을 새요. 밤에는 어쩌면 그렇게 정신이 말짱한지 말입니다. 상처받은 말은 더 또렷이 들려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뭐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예, 잘하시네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잠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어느 순간 해결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깊이 주무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도 이리저리 다 치워주시고요, 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가 제일 무섭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장막에 여러분 포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압도하는 힘이 사람들의 길을 일거에 꺾어버립니다.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6.25 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람 소리, 북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천지를 진동하면 사람들이 질의 겁을 먹고 싸움도 하기 전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해전술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인이 진친다는 게 뭐예요? 인해장막, 인해전술로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100만 명이냐 60만 명이냐 말하는데 10,000명도 많은데 그 수십만 명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고 막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죽었을 거야. 아주 그냥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기가.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미터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기면 다 이긴 것이고 사람에게 지면 다 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은 사람에게 진 것이고 트럼프는 사람을 이긴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거잖아요. 뭐 듣느냐 듣지 않느냐 상관없이 동의하면 따라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이긴 거죠. 사람을 이기니까 결과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겨야지 진짜 승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을 놓으면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당하는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잘 되다가도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정의 우환이 찾아와요.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인해장막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잘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당하면 잠자는 것도 힘들지만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죽느냐? 새벽 4시에 제일 많이 죽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날은 밝아왔는데 활동할 시간은 되었는데 살아낼 기운도 용기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겁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숨을 끊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미명에 해 뜰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지금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 제가? 설교자를 낙담시키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받고 이거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에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